고난주간 마지막 날인 16일 토요일 주말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본문은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6월절 주간의 안식일 준비일인 15일 금요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6월절 기간에 있던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안식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중요한 곡식다발을 헌물로 드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지키고 있던 6월절 주간의 안식일을 앞두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달고 죽은 예수의 시체를 성 밖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이 시체를 두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을 나무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아직 죽지 않은 죄수들을 빨리 죽여달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을 것이고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예수님을 포함한 3명의 죄수들에게 가서 그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다리를 꺾는 이유는 십자가에 팔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숨을 쉬기 위해서 상체가 아래로 처져 있었기 때문에 이 상체를 들어 올려야 숨을 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과정이 좀 고통스럽긴 했지만 다리를 사용해서 숨을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가던 죄수들의 다리를 망치로 쳐서 꺾는다는 것은 그 다리를 들어서 숨을 쉬던 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체를 들어 올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질식사를 하도록, 질식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었던 것입니다. 31절에서 대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달린 자들을 치워달라고 했었던 것은 로마인들은 못 박힌 사람들이 죽어서 시신을 독수리들이 먹어 치울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매달아 두기도 했었기 때문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특별한 안식일을 불경스럽게 보내게 되고, 또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기도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밤새 두지 말라라고, 그래서 밤새 두어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은 더 그렇게 빨리 예수님의 시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던 나머지 2명의 시체를 내리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달려 있었던 그 죄패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달려있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통해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빨리 숨기고 싶었던 의도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신명기 21장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고자 했었다면 예수님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율법을 지켜야 마땅했었지만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파기하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처리하기 위해 율법을 어기면서 거짓 고소와 거짓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이들이 정말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자들이 맞나 싶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융통성이라는 미명하에 지키고 안 지키고를 내 마음대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이웃도 아닌 나를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을 죽이기에 왔던 군사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들의 다리를 꺾은 뒤에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만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를 본 자는 제3자가 아니라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여기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제3자적 입장에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임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한이 자신이 본 내용이 주관적인 어떤 생각과 상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임을 말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3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시편 34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통하여서 의인에 대한 예수님께서 의인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명하셨던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의 말씀이 명확하게 이루어졌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물이었음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시는 사실을 그냥 닥치고 믿어가 아니라 명백한 증거를 통해 믿으라라고, 이 사실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또 이 사실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무엇을 통해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어려웠던 형편이 나아지게 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누군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원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병이 치료되었는데 다시 병에 걸렸다면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믿어서 좋아진 형편이 다시 나빠진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잘못인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병에 걸렸다가 병이 나았는데 다시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지 못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그래서 형편이 좋아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지만, 형편이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졌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냥 믿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명백하게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은 상황과 형편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4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한 세대 구약학 교수님이신 차준희 목사님을 모시고 4일 동안 새벽과 저녁 시간에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돌아보고, 또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과 역사적 사실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증언하는 증인,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또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나는 무엇을 통해 믿고 있는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증인, 믿음의 사람인지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날을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기대하며 맞이할 수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